겁나게 덥지요. 오늘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께 눈을 뜬 사람,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께 눈을 뜬 사람. 예수께 눈을 뜬 사람.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강아지들을 다 집에서 한 개를 키워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뭐 몇만 원 주고 사와서 키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이 강아지 한 마리만 좀 달라 그러니까 그럼 가 키우라고, 그리고 얻어가지고 와서 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강아지를 키울 때 어느 정도 크고 나면 새끼를 베잖아요. 그 새끼를 또 낳으면 그 새끼가 눈을 뜨고 있어요? 감고 있어요? 예? 감고 있어요. 눈을 못 뜨고 눈을 감으니까 첫째는 어떻게 해요? 헤매는 거야. 눈을 감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저 새끼는 어미젖만 찾는 거야. 그러니까 등에 가서도 찾고, 또 혼자 멀리 떨어져 가서 찾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또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어미젖만 찾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게 되면 볼 줄을 몰라요.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앞을 못 보니까 이게 어디가 어딘지, 어미가 누군지, 또 형제가 있는지, 주인이 누군지, 이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눈을 뜬 사람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께 눈을 못 뜨면 헤매는 거예요. 이리 가야 되는지, 저리 가야 되는지, 이거 이단인지, 이게 사이비 종교인지 전혀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 눈을 뜬 사람이라야, 이거는 가면 안 되는구나. 이 소리는 들으면 안 되는구나. 이 소리는 내가 새겨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믿고 따르잖아요. 우리는 예수께 눈을 뜬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좀 예를 들면, 예수께 눈을 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에 눈을 뜬 사람들이 있어요. 돈에 눈을 뜬 사람들은 돈 소리밖에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디에 투자하면 얼마를 벌고, 이걸로 머릿속에 꽉 차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세상 소리하고 돈 버는 소리 하면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돈 소리가 아니면 들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 눈을 뜬 사람은 보세요. 딴 소리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소리만 해달라 그러고 성경 얘기만 해달라. 그래서 그 성경 얘기로 그렇게 영적으로 기뻐하고 그 얘기를 재밌게 하고 참 재밌어 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돈에 눈을 뜬 사람은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의 종노릇을 하다가 그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서 망하는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님께 강아지가 눈을 뜨듯이 그 신앙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렇구나. 아이고 은혜가 된다. 이번 주에는 목사님이 뭐라고 어떻게 이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실까 이러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면 그 무엇에 눈을 뜬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눈을 뜬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눈을 뜬 사람이냐,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만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준비된 사람. 준비된 사람.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일 구약 성경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예? 말라기. 그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 장이 4장인데 그 4장 5절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크고 놀라운 날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내가 너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딱 말라기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벌쩍 뛰어서 신약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아요. 지시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야단도 하지 않고, 칭찬도 하지 않아요. 그것을 신구약 중간사라 그럽니다. 그게 모두 몇 년이냐? 그러게 되면 400년이에요. 400년. 자, 그런데 그 400년이 딱 지나고 신약 시대가 딱 오니까 맨 먼저 신약에 누구가 나오냐 하면 세례 요한이가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가지고 얼마나 청렴하게 살고 나시린으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려고 백성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또 많은 은혜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많은 제자들이 생기는데 그 제자들이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와서 세례 요한에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져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러면서 막 말씀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에게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말라기서에 보면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리라. 엘리야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댔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대를 보러 나갔댔느냐? 갈대라고 하는 건 바닷가에 나가 있는 거지 광야에 무슨 갈대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나갔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면 왕궁으로 가서 봐야지 광야에 무슨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있느냐? 3번째,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광야로 나갔댔느냐? 잘하였도다. 그 엘리야가 오리라 한 엘리야 대신에 누가 왔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가 온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전에 먼저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를 비유로 해서 온 사람이다. 저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우리가 메시아인 나보다 먼저 보낸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세례 요한이가 이렇게 먼저 등장을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세례 요한이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나는 저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희는 저의 제자가 되라 하고 전부 다 보내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상에 여자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인물,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의 부모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부부가 얼마나 금술이 좋은지 자기 아내밖에 모르고 자기 남편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금술이 좋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을 보내더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딸들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거들랑 금술이 좋은 부부가 돼야 된다. 맨날 자기 아내를 두드러 패는 그 가정에 여러분 인물을 하나님이 성경에 절대로 주시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 딸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거들랑 절대 마누라 주어 패지 말아요. 예? 오늘 여자들 은혜 좀 받아야 되는데 이런 소리 하는데도요 아멘 한마디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얘기하면 뭘 아멘을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은 예수님의 앞제비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35절 37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가 두 제자와 같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아,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메시아가 틀림없습니까?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다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니 어떻게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나? 아니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하니까 그동안 그렇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두 제자가 아이쿠 난 이제 당신 버리고 나 저쪽에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두 제자가 그동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에 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련 없이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겠다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훈을 얻을 게 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400년 전부터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길잡이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그 준비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또 준비된 사람이 둘이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예수님께 눈을 뜨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나 오실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까? 이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이것이 예수님께 눈을 뜬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선교협회에서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하고 광고를 내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야, 내가 선교사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선교 센터로 갔어요. 나 선교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여기다가 다 기록을 좀 주소, 이름이랑 다 어떻게 학력이랑 이력서를 한번 좀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있다가 내일 시험을 봐야 됩니다. 아, 그렇겠지요. 내일 새벽 3시에 나오십시오. 아니, 무슨 놈의 시험을 새벽 3시에 나오라는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새벽 3시를 맞춰서 이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추운 겨울이라 얼마나 추운지. 그때 안에 가니까 직원이 있고 불을 다 켜졌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좀 늦나 보다 오겠지 하고 기다린 게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 5시간이 지나 아침 8시가 되니까 이제 직원이 나와서 문을 열고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시험 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 추운 겨울에 아니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5시간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들어와서 시험을 보라? 아마 나한테 그랬으면 이 쌍내가 이러면 그만두지. 아니면 내가 뭐 밥 먹을 데 없나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생긴 것 좀 봐요. 그렇게 안 생겼나.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거 앉아서 시험을 보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라고 한 10문제 정도 내놨는데 세상에 이건 시험 문제가 아니라 세난 아이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문제가 뭐냐면 학교를 쓰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목사를 보고 학교를 쓰래 받아쓰기를 하는데 학교라고 하는 걸 쓰세요. 그거 보고 학교라는 걸 못 쓸 리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수학 문제가 나왔는데 2 더하기 2는 뭡니까? 하고 묻는 거야. 4 하고 쓰고 그래가지고 쭉 써내려가 보니까 10문제인데 세상에 이거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그 글을 쭉 시험 문제를 내서 다 쓰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출하니까 그걸 받아들고 내일 인사위원회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당신을 이걸 심의를 할 겁니다. 결과를 발표할 건데 내일 아침에 나오십시오. 알았다고. 몇 시까지 나오라 해서 나갔어. 갔더니 인사위원회 목사님들이 쭉 앉아있는데 이 직원이 있다가 우리 선교사로 보낼 선교사분을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만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니 어떻게 시험을 봤는데 이 사람이 됐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이분을 새벽 3시에 시험 보러 오라 했더니 그 다음날 진짜 1분도 안 틀리고 새벽 3시에 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와서 기다려서 시험을 보러 오겠다 한 사람이 그 약속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그 시간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철저한 시간의 약속에 합격을 분명히 한 사람인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합격을 한 사람이고, 두 번째, 추운 겨울날 막 발발발 떠는데 이분은 그 추위를 이겨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시험을 보겠다 하고 5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런 추위를 참아가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즉 극기의 싸움에서 이분은 합격을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새벽 3시에 오라 그랬는데 8시에 와서 시험을 봤으니까 5시간을 보낸 건데 이 5시간 동안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시험을 보겠다 하고 인내라고 하는 시험에 이 사람은 합격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시험 문제를 유치원생이나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성실하게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고 제출을 했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만큼 겸손한 분입니다. 이분을 선교사로 내보내는데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그 인사위원회 목사님들이 정말 훌륭한 분 오셨다고 이분을 선교사로 우리가 후원해서 보냅시다 하고 만장일치로 그 결과가 넘어갔어요.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진 사람이더라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인내하고 극기하고 그리고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이런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쓰임을 받아도 쓰임을 받고 바로 예수님께 눈을 뜨려면 이런 쓰임을 준비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준비된 귀한 그릇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어울리는 사람. 따라서 어울리는 사람. 예수께 눈을 뜬 사람은 첫째 얻는 사람, 준비된 사람. 두 번째로는 어울리는 사람. 우리가 가정에서 태어나면요, 첫째 어머니와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하고 어울리고 형제들과 어울리다가 이 녀석이 조금 커서 이제는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이 아이는 왕따가 되는 겁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잖아요.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고 시험을 봐가지고 회사에 탁 들어가게 되면 회사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교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울리되 아무하거나 어울리면 안 되고 또 어울려야 될 자리에 가서 어울려야지,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을 어울린다든지 어울려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 있다든지 그러게 되면 그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기꾼하고 어울려 보세요.
나도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주먹을 쓰는 깡패들하고 자꾸 어울리게 되면 아이쿠 나도 붙어보자 하고 깡패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자꾸 원망 불평하는 사람하고 어울리게 되면 나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어울려서는 안 될 사람하고 내 믿음을 파괴하고 내 믿음을 손해를 보게 하는 사람과는 절대로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하고 어울리면 여러분 믿음까지 다 망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울려서는 좋을 사람, 이 사람은 사귀면 사귈수록 내 믿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사랑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를 끌어들이고 끌어안고 하는 이런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난 내가 희망이 되고 용기를 얻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잘 만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구역예배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구역예배를 우리가 한때는 교회가 막 교회들마다 부흥할 때 구역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온 교회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역예배 이거는 내가 직접 내 친구 목사를 통해서 얘기 들은 거예요. 아, 자기네 교회 가서 구역예배를 드린다 해서 구역예배 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구역예배 들었던 식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 이거 목사님 바쁘신데 그래서 집에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고 자기를 보내더래. 그 자기는 그냥 왔대요. 그랬는데 딱 보내고 나면, 그러니까 야, 앉아라 하더니 화투를 가지고 고스톱을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스톱을 치니까 이 내 친구 목사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도 화가 납니다. 화를 내게 하면 화 나요. 그래,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이거는 아니지 싶어서 그 구역 식구 다 불러 모았어요. 무슨 짓이냐고 이게. 그러니까 뭐 무슨 친교하는 목적으로 뭐 한 거지. 이걸 돈 따기 위해서 한 건 아닙니다. 뭐 잠깐만. 그래가지고 노말 대가리 세상에 이런 구역 식구들이 어딨냐고 말이에요. 아직 구역 식구 없애버렸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구역 예배 없애버리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야 되겠다고. 이거는 어느 목사님이 책을 보고 내가 얘기하는 얘기예요. 구역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친교한다. 그래가지고 친교적 목적도 있잖아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낮에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자들만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주일날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갚버리고 하니까 남자들끼리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교회, 그 아이디어를 낸다고 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남자들도 같이 모이자. 부부 동반으로 모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럼 좋다. 그럼 저녁에 모이도 상관없는 거니까 저녁에 모이자 해서 저녁에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 주인이 있다가 남자들은 우리 이쪽 이렇게 모이라고, 이쪽으로 방으로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나 하고 가봤더니, 그게 보니까 요거 내가 어디서 어렵게 구했는데 아주 좋은 술이라 이거야, 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남자가 뭐 안주 좀 이렇게 갖다 놓더니 거기서 술판을 벌이는 거야, 술판. 부어라 하고 마셔라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 이게 하루아침에 친구가 다 되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한 잔에 괜찮다고, 한 잔에 이거 먹는다고 무슨 지옥 간다 그랬어? 아니잖아. 먹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막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술판을 만들어 놓더라. 이게 친교 모임입니까?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이게 술판을 벌여놓는 구역예배가 무슨 놈의 구역예배입니까, 이게? 그리고 어떤 교인들은요, 만나서 구역예배 드리기만 하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나팔을 불러대는 거야. 원망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대,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어떻대, 우리 교회 누구 권사님은 어떻대, 이렇게 남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막 헐뜯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놈의 친교냐 하는 거예요, 친교가. 우리는 어울리되 내 믿음을 파괴하는, 내 믿음을 손해나게 하고 내 믿음에 스크래치를 내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 목사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그 사람이 언젠가 예수 믿고요, 변화되고 새 사람이 돼요. 그럼 그때 사귀어도 괜찮아.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 사람 신앙인이고 참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너무 귀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부터 사귀면 돼요. 그런 사람들부터. 안 늦다니까. 우리 전체 교인들 다 사귀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38절, 39절.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뭘 구하느냐? 원하는 게 뭐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 제자들이 있다가 하는 말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이게 말이 조금 안 맞잖아요. 너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묻는 것은 주님 여기 너무 시끄럽다 하는 거예요. 너무 좀 조용한 데로 가자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예수님 말씀도 듣고 싶고 예수님이 하시는 왜 이 땅에 오셨고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지 좀 진지하게 좀 듣고 싶은데 주님 좀 어디 계십니까? 좀 조용한 데로 저희 찾아가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 만나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달콤하게 하는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10시쯤 되었더라. 유대 나라의 10시면요 그게 오후 4시입니다. 4시. 6시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씀을 다 하고 나니까 오후 4시가 돼버린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하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얻고 이 예수님이라면 나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할 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귀한 친교를 가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교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밤새도록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날 오후 6시, 4시까지 될 정도로 예수님과 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우리 모임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가 빠지면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죽일 놈, 누구 살릴 놈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계신데 여러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 말들을 쓸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자 하는 게 뭡니까? 그런 말투하고 그런 행동하고 그런 내 믿음 생활에 본을 보여서 살아가야지. 누구는 성질이 없습니까? 누구는 이 성깔이 없느냐고요.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찾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믿음에 좋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다 보면 나도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 나아지고 기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이 달라지는 거 아니냐고요. 한 사람부터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야 이게 교회가 변화가 돼요. 여러분, 서상윤 씨라고 알지요? 이 사람은 13살 났을 때 자기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고아가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생스럽잖아. 그때 이 사람이 고려 인삼이라고 하는 인삼을 떼다가 저 만주 땅에다 갖다가 파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만주에 있는 물건을 떼다가 또 여기 와서, 대한민국 와서 또 팔고. 이러다가 31살에 그만 장티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장티푸스는 아시죠? 약도 없어요, 그거는. 그건 걸렸다 하면 사람들은 격리를 시켜요. 왜냐? 전염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걸리면 그냥 죽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하고 꼭 이제 꼴딱꼴딱 하고 있는데, 저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온 맥켄타이어 박사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가서 그 선교사로 온 의사 하나를 데리고 그 서상윤 씨 집에 찾아갔어요. 보니까 축 뻗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다 그 해열제를 먹이고, 그 당시에 막 선교사 가져왔던 좋은 약들을 다 먹여가지고 이 서상윤 씨가 점점 회복이 되더니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상윤 씨가 생각하게 되면 이 맥켄타이어 박사는 자기에게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나고 나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예수 믿겠느냐?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맥켄타이어 박사의 처남인 로스 박사하고 둘이서 같이 무슨 작업을 했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작업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그 로스 박사와 더불어서 성경을 막 번역을 해나가는데, 서상윤 씨가 그 성경을 하나하나 다 번역하는데 앞장섰어요. 그 처음부터 다 번역인 건 아니고,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부터 차근 이렇게 번역을 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세월을 가니까 내 동족, 내 나라, 내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왕이 얼마나 쇄국 정책을 폈는지 도저히 그 성경을 들고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황해도 송천에 가면 자기의 오촌 되는 사람이 거기 살고 있었어요. 친척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잘 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송천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나눠주기를 시작했고, 그 성경을 점점 퍼뜨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때 거기에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모두 16명인데 그 세례를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서울에 와가지고 언더우드 박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세례를 받을 만한 분이 16분인데 우리가 목사님이 없으니 세례를 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 내가 하지. 그래가지고 그래가 언더우드 박사가 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가만히 서상윤 씨를 보니까 이거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신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랑 같이 열심히 같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냐. 뭐 서상윤 씨가 필요하시다면 뭐 하시지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운 게 어디냐 하면
세문안교회, 그러니까 언더우드 박사와 더불어서 세운 교회가 세문안교회예요. 이게 14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장로가 되고 열심히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을 나눠주고 그러다가 편안하게 제 안방에서 그날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선교사와 어울리더니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송천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황해도 송천교회예요. 그리고 남한으로 넘어와서 이 세문안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남한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세문안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별것 아닌 사람도 예수 만나고 변화가 되고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이런 우리나라의 큰 일을 하고 간 사람이 이 서상윤 씨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서 정말 내가 본받을 만하고 내가 도움이 될 만하고 내 신앙의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 내 신앙을 커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눈을 뜨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들이 우리 교회에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데려오는 사람. 40절에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디로 갔냐? 집으로 가더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의 형 베드로를 만났다. 형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분명히 메시아였어.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요, 다 집으로 가세요. 집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곳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아이고, 더 큰 은혜 받아보자 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찾아가지 마세요. 집으로 가요. 가서 내 주부 노릇 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 노릇 잘하고, 아들, 딸 노릇 잘하세요. 이 안드레도요, 은혜 받고 보니까 자기 집으로 갔는데, 가서 만난 사람이 형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리고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가보자 하고 데리고,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앞으로는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고 이름을 바꿔줘서 너는 앞으로 나와 함께 일을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을 전도해 나갈 때 베드로가 사실은 별 것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뭐 공부를 많이 했겠습니까? 재산이 많았습니까? 뭐 인물이 좀 잘났겠습니까? 어부노릇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붙잡고 예수님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 붙잡히고 나니까 베드로가 오늘날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베드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아요. 베드로 하면. 아, 그 고기잡이 하던 사람, 이 정도는 다 안다니까. 예수님의 제자 알아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진 것은 별것 아닌 내 형제라도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 쓰시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아들, 딸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세계적인 인물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인으로 오늘 꼭 이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이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눈을 뜨는 사람이 오늘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준비해서 주님이 오늘은 너 이거 일을 해라. 내일은 네가 이 일을 해라. 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된 그릇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 믿음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 저 사람이 내 믿음에 플러스가 되는 그런 사람에게 같이 어울려서 나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에 성장을 하고 내 믿음이 놀랍도록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어울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는 데려오는 사람, 정말 내 형제와 또 내 친척과 내 부모와 아들, 딸들, 내 남편, 내 아내 다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크게 쓰임을 받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이 가운데 다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